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입니다. 본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만 할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된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이 지구에는 82억의 인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이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이요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다달이 열매 맺는 수많은 종류의 오곡백화를 보십시오. 이 많은 것들이 신기하게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새와 짐승과 곤충들, 꽃들과 풀들과 강과 바다의 풍성한 어족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며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먹고 입고 마시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돈을 지불하고 햇빛을 받았고 공기를 쏴서 숨을 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은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공기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마귀로 말미암아 벌써 파멸된 인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러한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시시각각으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시고 몸이 찢기셨으며 온몸의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 한 번만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입술로 시인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죄인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남녀노소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이거나 그 형편과 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담대하게 나아가 설 수가 있고 기도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의 생각일 뿐이기에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 없으며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값도 지불함이 없고 공로를 행함 없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냄으로 일회성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으며 영원히 의로울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거룩하시고 의로운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찬미하게 하셨으며 천국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알고 받으며 사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하는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날개 아래로 피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악하게 역사했던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정복하셨으며 악한 자의 무장을 해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공갈 협박과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병마를 통해 역사했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마귀의 종도 아니며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대적이 게릴라가 되어서 도적질하려고 존재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시고 질병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시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고 우리에게 역사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꾸짖고 결박하며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을 받고 기적과 축복을 받는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에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저주를 모두 벗겨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역사했던 가난과 채무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심으로 행하는 것마다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와 절대 상관이 있음을
믿고 시인하십시오. 내게서 모든 저주와 패배자로서의 인생은 끝이 났고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믿고 사는 메시아의 절대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육간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일어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반드시 선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복을 받으며 내가 먹을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이 나를 따라오므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계획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일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형통하게 성취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승리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된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용서받으며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결코 불평, 불만, 말하며 원망하면서 찌들어 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도울보 은혜의 스승사자를 사용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돕는 스승이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되며 곁에 서서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항상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조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틈만 나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습관처럼 고백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아기를 돌보듯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과 관계, 생활의 문제로 얽히고 설킬 때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심으로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신유 축자 예언의 능력과 믿음으로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상치 못한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지하면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며 기쁨의 샘이 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슬픔에 눌리셨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을 하루에 7번씩 찬송하십시오. 시편 119편 164절 후반절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처럼 솟아오릅니다. 흘러넘치며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 몰아치는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과 흑암의 역사가 당장이라도 나를 죽일 것 같이 무섭게 공격하며 역사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심령과 상황을 잠잠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라면 생명이 없는 조각상보다도 못한 못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이 몰아치는 풍파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저주가 되어 그 생각과 믿음대로 절대 절망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고 은혜 입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 이상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매일 매순간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까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가장 모범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에게서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절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무덤으로 가게 하시고 이 죽은 지 오래된 자의 장사된 돌무덤의 돌문을 옮겨놓게 하시며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모 없이 삼남매가 외롭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오라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처한 두 자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 가치가 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될 때 준비한 옥합에다가 순전한 향유 기름인 나드 기름을 담아서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드 기름을 적게 담아가면 며느리를 잘못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큼지막한 옥합에다가 나드 기름을 잔뜩 담아서 가므로 시집에서 크게 환영을 받습니다. 이러한 관례로 인해서 처녀들마다 시집을 가기 전에 준비한 옥합에 나드 기름을 모으는데 빈민촌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시집을 가기 위한 순전한 나드 기름을 환영받을 만큼 준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마리아가 준비한 옥합의 기름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받은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액수만큼 순전한 나드 기름을 모아서 옥합에 담아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1년 연봉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있는 이 향유 옥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 중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한 것이요 때가 되어 시집을 갈 때 사용할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너무나 감사하신 예수님께 내가 무엇으로 감사드려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그동안 자신의 최고로 소중히 여김으로 고이고이 간직한 향유 옥합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마리아는 자신의 옷장에서 귀한 옷감에 싸놓은 향유 옥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가슴에 품고 총총걸음으로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계신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자마자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조금만 덜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옥합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가져온 옥합을 들어서 그 집 문지방에 때려서 깨뜨렸습니다. 옥합이 바삭하고 깨어지면서 기름이 흐르게 되는 순간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앞으로의 자신의 일생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신의 장례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며 소중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친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는 옥합이 깨져 흐르는 기름을 다시 모아서 시집 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상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깨뜨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신체 중에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입니다. 마리아는 앞치마나 수건으로 예수님의 발을 부어드린 기름을 씻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감사드리려고 할 때에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정성으로 감사드리는 예배의 형태인 것입니다. 주님의 발등상을 자신의 머리채로 닦아드린 마리아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앉은 마리아의 머리에서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 뚝뚝 떨어져 흐르고 너무나 진한 나드 향이 방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드리자 예수님 제자 중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대표가 되어서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마리아에게 빈잔을 주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 기름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깨뜨려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수님께서 귀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이 귀한 기름을 머리와 그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판단하며 실체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바친다라고 한들 무엇이 아깝고 낭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과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가룟 유다는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앞에서 이토록 오만 방자한 행동과 말을 하는 유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행한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과소비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겠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 한들 그것은 낭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도 돈만 생각하다가 결국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향유 옷값처럼 깨뜨리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순전한 기름을 모두 다 주님께 부어드려도 아까운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향기가 방 안 가득 진동을 한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께 행한 좋은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현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와 앞으로 미래에 기억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꾸짖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낭비입니다 라고 하며 고함치며 괴롭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과연 정말 낭비입니까? 이러한 소중한 예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주님께 마리아처럼 최고의 정성과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희생을 각오로 드리는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요 예물입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정성을 드리고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쓰지 않고 내게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심이 담겨있는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제사가 마리아처럼 정성과 희생의 제단 위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드리면 너무나 낭비가 심하다라고 꾸짖는 꾸중을 들을지라도 마리아처럼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감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기로운 감사 예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꾸짖는 자 앞에서 편을 들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꾸짖지 말라.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일을 기꺼이 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없으십니까?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거나 잠깐이라도 갈등하셨다면 그동안 감사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스스로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셋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감사드리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몰려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은혜롭게 감사드리며 갚아드리면 은혜가 기쁨과 함께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불평, 불만과 원망함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는 아까 원수가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속담에 검은 머리 가진 동물은 도와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은혜를 가장 많이 베풀고 사랑을 가장 많이 베풀어 준 사람이 언제나 배반합니다. 하지만 별로 은혜도 베풀지 않고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다가와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 줍니다. 내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때에 그 배신으로 인한 참담한 마음으로 인해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왜 이렇게 배반할까요? 그가 비열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은혜를 잊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마음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을 젖혀버리기 위해서 은혜를 원망, 불평과 함께 원한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을 만한 착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며 살다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를 감사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짓기시며 생명이 되는 피를 모두 다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갚을 길 없는 이 큰 은혜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응망덕한 사람의 앞길에는 악한 원수가 떠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사람, 은혜를 받고서도 안 받은 척하며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라고 찬송하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주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의 좋은 점만을 집중해서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점을 보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게 되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드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며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드리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 감사를 표현하며 살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남편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내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내도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을 향해 원망, 불평하며 짜증을 내면 됩니다. 자식도 하루에 한 번씩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분쟁을 가져오게 되고 논쟁이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결국은 완전히 파탄이 나서 산산조각이 나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며 공급해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부족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매일 10cm씩 무덤을 파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세계적인 봉사인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며 달을 보고 감사드리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드리면
드리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도 태양도 전혀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앙칼지게 구부러져 있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항상 불평하며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부족한 것만 자꾸 파헤치고 들춰내면 남편은 이런 아내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불평하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회복 불가능한 망한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마음과 눈으로 불평 불만을 말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스스로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구부러진 마음이 있음을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심보를 이처럼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나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항상 기도드리는 소원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영화로우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아내에게서 감사를 받은 남편은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런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할 때 이 아내의 마음이 영화로워집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와서 감사하면 자식을 기른 보람을 느끼고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왜 못할까요? 감사가 영화로움을 가져오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형통하도록 탁월한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동안 감사하기는커녕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할 상대의 결점만을 파헤치는 그러한 일을 전공으로 삼아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덤을 파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며 삽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절망적인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역사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응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누구든지 그 마음의 영화로움을 받으면 도움을 베풀 마음이 충만하게 생겨나고 행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영화로움을 받으면 아내를 도와주고 복이 되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영화로움을 받은 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섬기려고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사하는 자식에게 영화로움을 받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밀어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영화로움을 받는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서로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 또 감사의 표시로서 바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은 선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며 이러한 영화로움이 임한 마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도움을 베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순환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도움이란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어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부족하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더 풍성한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을 받은 다윗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흉악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러한 은총을 다윗에게 베푸셨을까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두 찬송시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세상
그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시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만 감사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은 일을 행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리며 매일 매순간 감사합시다. 그리고 가족들 서로 상호간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드림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고 범사에 도와주심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